우리 은혜 받는 건 아주 쉽다. 진짜 내가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으면 진짜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에 뭐 하나님 외모로 보죠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편으시고 그래서 은혜는 사실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문제지. 참 이게 진짜 숙제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냐고. 그 은혜들을 저축을 했다면은 왜 돈만 있으면 까먹냐고요. 이 돈이 있으면 조금 먹고 조금 저축해놔야지 나중에 어디 쓸 때도 쓰지.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붕 뜨게 돼 있어. 마음이 기쁘다고 사실은. 은혜 받으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건히 훈련을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또 까먹어. 또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 또 힘들어. 그래도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은혜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요. 그러나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나중에 나이만 늙으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조금 어리석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한다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자, 우리 거기부터 보고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끝까지 승리했던 그 비밀은 뭐냐고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자, 죄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받아.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면 성령의 역사를 또 회개도 한다고요. 깨달으면 회개도 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리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이 율법, 말씀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라고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죄를 깨닫는데 자, 죄를 깨닫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데 어디 갔어? 3번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정말로 은혜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시편 107편 9절에 정말 사모만 하면 네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에 우리가 어떤 집회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성령의 역사하는 곳은 분명히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요,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별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모여서 모든 집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특별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해줘서 회개가 하게끔 만드는 것이 원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즉 이 말씀대로 결론 율법, 집회를 통해서 율법은 말씀으로 마음에 물고 마음의 문만 열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이 마음의 연자에게 들어가서요 뭘 해주는지 아세요? 네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집회는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사단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 말씀 율법을 갖다 대줘서 죄가 자꾸 드러나게 만드네.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회개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이것을 끝나면 나가면서부터 다 쏟아버려. 왜 쏟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왜? 바깥에 있는 마귀 귀신 사단도 마찬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또 빠지면 또 쭉쭉 빠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입술의 자갈을 물리라고. 입술의 자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가 영의 생각을 꾸준히 하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만 은혜를 잃어버려요. 어느 정도 은혜를 내가 딱 붙들고 은혜는 저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또 은혜를 받고 자꾸 은혜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거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안에 죄라는 건 뭐예요? 은혜가 많이 입으면 붕 떠요. 붕 떠서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열매가 아니고 은혜를 까먹는 열매라는 거예요. 시커먼 벌어가지고 시커먼 물을 받아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물을 받아가고 조심하게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물동을 발로 차갖고 홀딱 쏟아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수많은 반복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저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는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저축했던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 보면은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다고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시작을 모르면은 자 1절을 모르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를 여기서 해석이 안 나오게 됐어요. 중간중간 조금씩은 먹을 수 있지만은 12장 1절 이 자체를 모르면은 구약은 신약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깨닫는다고 했어요. 이건 베드로서 1장 18, 19절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안에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죠. 즉 이 뜻은 바로 조상들이 내려왔던 유전의 망령된 행실 그것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1절에 엄청난 말씀이 많이 가려 있다고 사실은 숨어있는 말씀인데 그냥 이거 집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은 한가 오직 허먹고 좀 어린 양 같은 보배를 그래도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이제 시작 출발이에요. 이건 우리 시작 거듭남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지금 여기 세 가지 숨어 있어요. 1장 안에. 네가 진짜 끝까지 승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끝내는 승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자, 3절에 봐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왜?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받고 거듭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한다고요.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4절은 자,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신약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디에?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붙들었다. 할렐루야.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롯도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함께 있는 자에게 간다는 것은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띄워놓고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많은데 다 말씀을 쫓아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다 이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거예요. 말씀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간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7절 아브라함은 뭘 했나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이 있었지만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의지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예배는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신구약은 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짝짝 맞추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아무리 봐도 풀릴 수가 없어요. 신약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약에도 많은 구약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누가? 첫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인용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도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늘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요한복음 4장 23, 24, 25절에 보면 바로 영과 진리를 드렸던 그 예배 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성공한 비밀은 여기라고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과를 해서 이제 말씀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늘 예배 중심적인.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 자체가 예배드린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뭐를 했어요? 8절에 오나 8절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가는 곳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항상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던 바로 아브라함. 예배만 드렸어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뭐 기도라고, 기도.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구약 자체를 놓고 신약에 와서 말씀을 풀어야지 불러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장 중심적인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쫓아가고 늘 예배 중심적인 사고 늘 기도했던 이거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져 있었지만은 예배드리고 기도 항상 외적으로 문제들이 항상 와요. 올 때마다 그 승리하고 승리. 그래도 사람인즉 실수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아브라함이 100%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해 주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활의 신앙. 앞을 예수님처럼 앞을 내다보는 부활의 신앙을. 할렐루야. 그 아들 독사 이삭을 죽여도 살 줄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는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될 줄 믿으나 우리 성경 인물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내 발이 닿는 곳곳마다 거기서 예배 드린다니까. 화장실에 앉아있어 육신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장실에 앉아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아멘. 내가 성전을 깨닫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말마다 이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요. 너는 약간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그 위에 것들은 다 뭐예요? 망령된 허탄한 신하들, 족보들, 그리스도 신하 같은 말씀이 아닌 엉뚱한, 지금 이거는 신약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풀어보면 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는 뭐예요? 목회를 하는데 약간 19세, 나이가 어리다고요.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네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려면 너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해서 위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러면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의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다. 두렵다는 것은 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너는 바로 뭘 해야 되냐?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입술을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7절과 우리 8절에 읽어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라.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훈련은 반복. 운동선수가 최고의 운동선수, 그는 지속적으로 반복. 같은 운동선수가 잘 때 안 잤다니까. 먹을 때 안 먹었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능력이 이렇게 안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그래? 너는 먹을 때 나는 금식했어. 너희들 잘 때 나는 산기도 가서 했어. 응?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된다 그러면 뭐 다 되게. 무단히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 경건을 반복을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이 속에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짓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도 그냥 말씀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 전에 그만큼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순간 진리의 성령이 이 안에 끄다고 해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린 주야장차 사실은 이걸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끼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내생이 뭐예요? 이생이 뭐예요? 사후의 세계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상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아멘,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다른 거 헛단한 생각, 망령때 이런 걸 하지 말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만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너희에 속한 모든 자리 구원까지 얻는다는. 자, 우리 9절 봐요. 9절.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애우라니까. 맨 처음 모르게 애우지요. 그걸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거기서 죄가 깨달아져. 그럼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나와. 그럼 하나님의 영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아멘.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나, 창념하라. 자, 11절 12절 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인실과 사랑과 믿음과 증거에서 믿는 자. 여기 나왔잖아요. 내 연소함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다고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받잖아요. 그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얼마나 보지? 오직 말,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말 조심하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는 19세 어린아이지만은, 아멘, 육으로는 어리지만은 이 경건에 오르던 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에 훈련할 때 이렇게 위험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자체가 권세가 있고 행실이 똑바라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을 하며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를 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이 충만에 따라서 권위가 나타나고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그냥 막 도도도도도 하는 거예요. 그거 값어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없는 거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응? 항상 기뻐하라는 그 뜻은 뭐 깨깨 웃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응? 강대상의 뭐 웃음 치료? 그건 너무나 우리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쁘다는 건 내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도 알면서 이런 걸 속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있을 때 기쁜 거지 다른 걸 기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만 뭐 4장 12절이에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내가 이제 디모데 너한테 가기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뭐 해라고요?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지. 전념. 아멘. 전념하라. 응? 그렇게 될 때 1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14절. 자, 14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디모데에 또 이런 말씀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디모데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써먹는 게 아니야. 은사라는 것은 호주머니 깊이 집어넣었다가 저 사람 은사 사용하지 않는가? 진짜 은사 사용할 때 그걸 바로 그냥 진짜 역사라는 은사를 행하고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응? 은사 남발하잖아요. 누가 오는 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마귀 산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영역이라는 거, 마귀가 거기를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네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은사는 틀림없이 행해야 된다. 그러나 남발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장로 깊은데 은사를 집어넣었다가 진짜 정확하게 사용할 때는 그걸 그다음에 사용을 딱 하고 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이렇게 할 때 진짜 너희의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 진짜 구원 얻는 자가 많은 줄 믿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이거 해야 돼. 진짜 목회자라면 나도 마찬가지고. 응? 여기 지금 우리가 얼마큼 따라갔냐고요. 목사지만은. 응?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계속해. 경건에는 계속해. 응? 믿음의 정절과 사랑과 믿는 자의 본이 지속적으로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을 시켜버리는 구원. 결정으로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이게 안 되면요, 본이 안 되면 성도들이요, 앉아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여기 나왔어요. 응? 본이 안 되니까. 말은 그냥 같이 있고 말은 했지만 실제 속 깊은 데는 본 받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걸 철저히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서 6장에 가면은 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한 결과가 있는데, 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지금. 자, 6장 우리 3절에 봐요, 3절. 자,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과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하지 말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바른 말이 뭐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걸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라 그랬잖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변질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참 이게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에 네가 디모데처럼 이런 식으로 못한다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하나님의 그 직분은 차라리 목사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고. 이런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엄청난 상도 받지만은 목사는 그냥 평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도 다르다고. 잣대가 다르다. 잣대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그냥 예언을 해서 너는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지 내가 일부 뭐 그래갖고 해갖고 목사로 그러니까요. 타인으로 말미암아 목사를 되고 그래서 잘못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말씀을 모르니까. 자, 4절 봐요. 그는 이렇게 안 하면, 디모데처럼 이렇게 안 하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 같아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아느냐? 너 진짜 몰라. 그럼 네 열매가 뭐가 나타나냐? 네 열매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아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육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수밖에 없더라. 왜? 네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디모데처럼, 아멘, 사랑과 정죄를 하는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목사라고, 여기 진짜 특별하게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사의 열매가 뭐가 나타나?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네들은 어떻게? 분쟁, 투기, 시기, 질투, 비방, 악한 생각을 나며. 6절, 5절, 마음이 부패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 아멘. 이 뜻은 진짜 목사는 이 심령의 마음의 욕심을 쫙 빼버려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의 결정차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을 싹 빼버리면 바울이 얘기하면서 디모데처럼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욕심이 꽉 차면 절대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의 훈련의 가장 걸림돌은요, 내 속에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못하게 돼서. 왜? 아까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시기일때 원망 보고 수건수건 비방하고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두렵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욕심이 떨어지는 만큼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크게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여기 한 자리 지금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간다 그러잖아요. 자,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부활을 하는 것. 이건 욕심의 열매의 부전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는 자는 경건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 육신의 열매에 주렁주렁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100% 불합격이죠. 그리고 부활을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욕심으로 무엇인지 해보면 뭐가 나타나? 시험이 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하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옥 안 가려 욕심을 빼버리려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박 3일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하여튼 입술에 작은 자 우리 한 절만 우리 찾고요 마무리해요. 야고보서 3장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귀들은 얼마나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럴 때 뭘 집어넣어? 나귀한테. 입에다가. 이거 비유를 한다고요. 나귀는 그렇게 잘 떠드냐. 조잘조잘. 응? 그럴 때 재갈을 입에 딱 물려버리는 거야. 조용하게. 이것을 우리 보고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장 우리 1절부터 쭉 읽으면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만 이거 뭐 목사들아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에 있다고. 잠언 18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예요? 결론 경건에 훈련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말씀을 돌리고 회개를 하든가 중보기도를 하든가 마음의 찬양을 하든가 그걸 하고 있어야 돼. 놓쳐버리면 육신의 생활 무조건 올라올 줄 믿습니다.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입술에 자갈을 물린다는 건 이 마음이 아멘 주님이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것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든가 내가 회개를 하고 있든가 이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든가 이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입술에 자갈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시큰 받아놓고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는 수십 번 수천 번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 이런 비밀을 알아도요 이게 조금 묵상하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있다고요. 응?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진짜 디모데처럼 아멘 이 경건에 우리는 딱 들어갔을 때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 될 믿습니다.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방법이 대사령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 17, 14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동일해요. 내 마음에서 이것을 쉬지 말고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럼 이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든 누구하고 얘기하든 뭐 해도 이 속에서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에서 이게 진짜 훈련이 딱 돼버리면은 이 사람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씀 한 자리라도 짧은 단어라도 그걸 외우던 속에서 계속 이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받는 비밀 시작이 그거예요. 말씀 한 자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안 외워지죠, 맨 처음에는. 난 디모데전서 아까 6장 10절을 가지고 내 평생 한 달을 외워봤어. 결국은 못 외워지더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하나님이 그때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응? 그때부터는 시작을 됐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을 한 번 보고 들으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건 와서 배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회개를 하거든. 저 사람 제가 내 죄라고 내가 회개하고 있던지, 누굴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던지, 마음에 찬양을 하고,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육신의 생각은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니까. 그러면 은혜가 쭉쭉 빠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 나도 일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아멘, 그분하고 말씀하고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고백한 것을 우리도 해야 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 뜻은 이게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하고 똑같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라. 니 혼자 살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2박 3일 동안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돼. 쉬지 않게. 이게 생소하게 진짜 맨날 며칠에도 이 속에서 말씀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집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것만 하지. 엉뚱한 거. 늘 병만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엉뚱한 것만 한다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따르는 표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회개도 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내 심령에 말씀이 기록돼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예배 딱 나 몸 하나 이 속에 있어야 돼. 누구를 놓고 기도해 주든지 이 속에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응? 아니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 해도 상관없고, 사람들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입을 떠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 속에서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겉사람 혹패해도 고린도서 6장,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날에 더욱더 영적인 우리에게 뻔해서 혼적인 육신적인 뻔해서도 하나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어영부영 있다가 정말 천국 가도 억울하잖아요. 뭔가 해고 가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할렐루야. 꼭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5시 20분이야. 로마서 아까 5장 20절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고, 은혜 많은 것 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언어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럴 때는 경건의 훈련, 아무리 죽은 자를 살으려고 100명 1000명을 살으려고 그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큰 능력들은 그렇게 사람들 나온 거 부럽지 않아. 그 사람 나타나는 열매가 더 부럽지, 사실은. 그거를 많은 사람은 그 능력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 열매를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결정 본질은 열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꼭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으로 기록이 돼서 이 말씀이 사실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있고, 은혜 많은 것 죄가 많은데, 은혜는 쉽게 받지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귀 사단들의 은혜를 받은 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은혜를 쏟아부게 하는데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서 늘 은혜가 부자고 늘 가급한 심령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저축하고 저축해서 진리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